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아멘. 요셉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어졌습니다. 형들은 옷을 찢으며 끌려가는 베냐민의 뒤를 따라서 울면서 요셉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은 형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 앞에 형들이 다시 엎드리게 되죠. 요셉은 당당하게 그들을 나무랍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모든 것을 체험하고 요셉의 이 자비하심, 자신의 생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유다가 말을 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그리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 베냐민과 우리 모두가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베냐민의 죄가 곧 자신의 죄다. 자신들 모두의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를 함께 치를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형제가 평생 처음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원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유다는 베냐민의 생명을 모든 형제의 종살이로 대속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이 베냐민의 일로 충격받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베냐민의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오해가 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되죠. 그런데 유다가 말한 내용 중에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그들이 가진
그 죄책감, 그들이 요셉에게 잘못한 내용들, 이것은 그들 평생 마음속에 눌림으로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고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거짓말한 내용이 있죠. 먼저 42장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형들은 이 요셉 앞에서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했던 말 중에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렇게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책감이 그 마음 속에 부담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고, 지금 이 베냐민의 일,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말하지 않고 숨겨놓았던 그 죄악을 찾아내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끝까지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죠. 자, 17절 말씀을 볼까요? 이어서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은 잔을 가지고 간 아이 이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도 그들이 베냐민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8절부터 34절까지 동생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어 애굽에 남겠다고 말하는 유다의 이 간곡한 호소가 이어집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긴 대답이 유다의 대답입니다. 아니, 창세기에서 가장 긴 대답으로서는 말에 대한 대답은 가장 긴 대답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베냐민만 남고 모두 돌아가라고 했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며 유다가 대표로 나서서 왜 베냐민을 남겨둔 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유다는 최근에 그의 집안에 벌어졌던 일로 이야기를 시작하죠. 곡물을 사기 위해서 처음으로 애굽에 찾아왔을 때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았던 이야기, 그때의 대화는 요셉이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 가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형제들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정탐꾼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형들은 절대로 이 동생을 데리고 올 수 없다라고 말했죠.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연로한 아버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유다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과거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얼마나 큰 슬픔에 빠져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베냐민이 애굽의 죄인으로 잡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막내 베냐민을 의지해서 지금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유다의 심정은 어떨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마도 평생 그를 사랑해 주지 않는 아버지, 요셉만 그리고 베냐민만 사랑했던 아버지, 그것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 이것 또한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는 요셉과 베냐민만 알았습니다. 아내 중에서도 라헬만 알았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레아, 그 레아는 언제나 두 번째였고 자녀들도 언제나 두 번째였습니다. 생각하면 사실 마음이 아프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회복되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처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상황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았지만, 그렇지만 마음 한쪽 구석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러한 고통과 서운함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서운한 마음을 지금 사실 요셉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은 요셉과 형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또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 이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할 관계입니다. 지금 유다가 나서서 얘기하는 이유는 아버지와 약속했던 것 때문이기도 하죠.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지금 베냐민이 애굽에 잡혀 있는 상황이 되었고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잡히겠다, 그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몫이 되겠다, 대신 그 몫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유다의 베냐민을 대신해서 잡히겠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2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유다는 참 많이 변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상인들에게 파는 일에 사실 앞장섰던 사람이죠. 구덩이에 갇혀 있던 요셉을 이 노예로 팔자라고 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지금 이 온 형제들의 대표가 되어서 앞서서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보다 더 좋아하는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에서 유다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책임을 잘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잘 지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지금 유다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이럴 때 생각나시는 분이 있죠. 우리 모두의 죄를 책임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대신 책임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지금의 이 유다의 모습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이나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기도해야 될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베냐민의 잘못은 아니지만 지금 베냐민의 문제로 인해서 모든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유다가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앞장서고 있는 모습처럼 자신에게 닥칠 어려움이 있지만 또 자신이 어떤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있듯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또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리더이고 세상의 이 어두움과 썩어져 가는 세상의 이 죄악된 모습들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리더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표현을 너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팔리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가룟 유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아닙니다. 제자들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특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연약함이 보여질 때, 부족함이 보여질 때 책임감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이죠. 세계 선교를 바라보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죠.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죠. 이것이 우리가 영적 리더로서 또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감 있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책임감 있게 세상을 향해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책임감,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책임감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또 책임감 있게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 이것이 나의 문제인 줄 알고 책임감 있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